지난주 설교입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그네 인생이고요. 텐트 인생입니다. 인생은 나그네라 그랬죠. 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강도 젊음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초월적으로 살자. 염려, 근심, 걱정, 욕심 다 내려놓고 그냥 초월해서 살자. 초월해서 살자. 그렇게 살다 오셨어요? 살다 오셨어요? 한 주간 살면서 욕심, 염려, 근심, 미움 다. 두 번째요. 그 다음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는 예배입니다. 예배. 믿음의 사람은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죠.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산업에 제단을 쌓고요. 또 한 가지, 세상 속에서 일하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그 자리가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일터, 가정, 다 거기가 예배입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의 가치, 세상 재미에서 영적 깊이로 갑시다. 예배다라는 것은 오타입니다. 지금 오타가 났고요. 세상 재미에서 영적 깊이로 이렇게 여러분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제가 왜 반복하냐면 여러분 잊어버릴까봐도 있지만 저는 잊어버리는 게 더 좋다 그랬죠. 여러분이 한 주 동안 그렇게 살다 오셨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한번 보세요. 내가 정말 그렇게 살다 왔는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적용 질문 한번 보시죠. 나의 가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좀 질문이 어려우면 내가 어디에 제일 많이 시간을 쓰고 돈을 쓰는가? 성경을 안 보고 바겐세일 하는 데를 하루 종일 돌아다닌다면 거기에 여러분의 가치가 있는 거죠. 교회는 안 나오고 여러분이 세상 어디에 있다면 거기에 여러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 제일 많이 신경을 쓰고 살고 있는가? 여자분들 봄 되니까 옷이 없죠? 옷이 없는 게 아니죠? 그렇죠? 어디에 신경을 쓰고 사는가? 저는 지금 어디에 제일 신경을 쓰고 있을까요? 외모. 자, 금요 어게인데이죠. 어떻게든 은혜롭게 끝까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고요. 자,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 오늘 다른 본문 보시죠. 야곱입니다. 야곱. 자, 야곱이 형 에서를 속입니다. 에서를 속이고 형을 피해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고향인 브엘세바를 떠나서 라반이라는 삼촌 집으로 갑니다. 그 집은 밧단 아람입니다. 밧단 아람. 그리고 도망을 갔는데요. 오늘 본문은 벌써 20년 지난 이야기입니다. 형을 속여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브엘세바가 고향인데 밧단 아람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간 지 몇 년 지났다고요? 20년이 지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하는 겁니다.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야곱이 크게 부자가 됩니다. 큰 거부가 되죠. 그리고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옵니다. 20년 전에 고향에서 도망칠 때 그때 자기 엄마 리브가가 한 말이 있습니다.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 있다가는 너 큰일 당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 있어라. 그리고 엄마가 네 형 화가 좀 풀리면 괜찮아지면 내가 너를 부르겠다. 한 지가 몇 년 지났다고요? 2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엄마가 부르질 않아요. 이 말이 뭐예요? 아직도 형 에서가 20년 동안 화가 안 풀린 거예요. 동생 죽이고 싶은 마음이 화가 안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연락해서 이제 형이 풀어졌으니까 와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20년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20년이 지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옛날에 누구한테 크게 배신을 당하고
정말 그분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게 화가 나가지고 20년 동안 막 입에 저주를 하면서 두고 보자고 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미운 사람 없어요? 살다 보면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전부 다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누구 손해예요? 그 사람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평생 내 가슴에 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마요.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놔요. 아멘. 다 내려놔. 예서가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 말은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성경을 읽었지만 거기서도 일이 또 벌어지죠. 이 야곱이 이름의 뜻이 뭡니까? 속이는 자입니다. 그 이름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름 뜻대로. 그래서 생긴 대로 살고 이름대로 산다 그러더니 야곱의 이름이 속이는 자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아버지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엄마하고 짜고 털을 붙여가지고 아빠 형이에요 이러니까 목소리는 네 목소리가 아닌데 만져보니까 털이 부실부실하니까 형이구나 해서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속이는데 명수예요. 속이는 자예요. 머리 깨가 보통 깨가 아니에요. 근데 외손좀 집에 가서도 또 뭐합니까? 또 속였다가 또 속았다가 속였다가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 머리 쓰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는 안 하고 머리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속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요거 어떻게 하면 요거 머리 쓰는 사람이에요. 머리 쓰는 사람. 근데 결국 외삼촌 속여가지고 또 외삼촌이 무서워서 다시 고향으로 와요. 고향을 떠날 때는 형이 무서워서 떠났고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살 때는 외삼촌이 무서워서 떠나고 둘 다 이유는 속여서 결국 떠납니다. 고향 근처까지 옵니다. 야복강이라는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서 이전 교회에서 그 안식년에 갔었는데요. 야복강가 봤습니다. 야복강가 이렇게 봤는데요. 형이 그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마중 와 있잖아요. 그게 웰컴 내 동생 브라더 이게 아니잖아요. 죽이려고 온 거잖아요. 죽이려고. 근데 형이 있던 데서 이 야복강까지가 서울에서 부산보다 더 먼 거리입니다. 그걸 말을 타고 와가지고 온 거예요. 좋아서 웰컴이 아니라 그냥 고향 집 도착하기 전에 죽이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한이 20년 동안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온 거예요. 자, 야곱이 야복강가를 건너기 전에 형의 상태가 어떤지, 형이 지금 그래도 좀 풀렸나 안 풀렸나 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야 좀 알아봐라.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냐. 그러니까 종들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요 앞에 기다리고 있다. 이 얘기를 듣게 됩니다. 6절 보실까요? 우리 32장 6절이 그 내용입니다. 6절 봐세요. 자, 종들을 보냈어요. 한번 보고 와봐라. 그랬더니 6절에 자기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32장 6절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게 뉘앙스가 웰컴 브라더 20년만 이게 아니라 우리처럼 현수막 걸어놓고 우리에게 오신 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가 아니라 막 가슴에 한을 품고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이 어떻게 변합니까? 안 그래도 걱정하다가 7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 심히 답답해요. 죽었다. 이제는 갈 데는 없고 형은 400명 데리고 기다리고 있고 답답해.
이번에 목사님 오셔가지고 애기 아플 때 막 가슴을 쳤다 그러잖아요. 답답. 이게 안 내려가니까. 저도 이 소화불량돼서 먹을 때는 먹는데 늘 이게 알죠. 이게 답답해. 아우, 이게 왜 이러지? 심히 두렵고 답답해. 심히 두렵고. 그래서 자기가 했는 일이 뭡니까? 가축들을 때로 나누어서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왜 그래요? 형의 마음 풀어주려고. 이것도 인간이 꾀죠. 그러면 좀 되겠지. 다 가고 난 다음에 혼자 남았을 때 이 야복 강가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죠. 그리고 그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씨름. 근데 이건 넘어가고요. 그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자, 야복 강가에서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결사적으로 매달려요. 어느 정도 결사적으로 매달렸냐면 26절 보실까요? 26절 와보면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다 돌려보내고 형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밤새도록 매달립니다. 밤새도록 매달립니다. 밤새도록. 철야기도입니다. 철야기도. 철야기도 안 해본 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철야기도 참 힘든 기도입니다. 밤새 매달리는 거예요. 밤새 매달립니다. 최초의 철야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결사적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결사적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자다 깼다가 아니라 밤새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매달리면서 밤새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밤새 기도합니다. 한 번씩 하는데요. 일단 춥습니다. 그리고 외롭습니다. 참 외로워요. 밤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참 신기해요. 그때 만나줘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만나줘요. 만나줘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어디긴 어디 있어요. 옆에 계시지. 그런데 왜 못 만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만큼 안 찾으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그 다음 읽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건 누구 문제예요? 하나님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여러분 문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꼭 만나주세요. 만나줘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3절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럼 하나님 꼭 만나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만나줘요.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 하루에 5장 정도 읽죠. 여러분 성경책 펴서 읽어요? 아니면 이걸로 읽어요? 아니면 안 읽고 들어요? 설거지하면서 들어요? 아니면 읽어요? 어떻게 해요? 별로 안 궁금합니다. 아무튼 잘 이렇게 성경 읽어요? 읽고 잠깐 기도하고 이 하루 다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1년 1동은 이미 이제 정착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거의 다 이제 1년에 성경 한 독씩은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올 연말부터는 크리스탈 폐 안 줘도 되겠죠? 특별하게 줘야지 이제는 그 돈 가지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애들 장학금 주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다 제가 작년에도 줄까 말까 하다가 광고 없이 또 안 주면 소섭할 분도 있어서 했는데요. 이제는 일상적이라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흘려보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읽고 잠깐 기도하고 또 새벽에 우리 많은 분들이 유튜브로 실시간 예배 드리고 자, 이거 말고 여러분이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나요?
자, 1년 1독 빼고 이것도 너무 훌륭한 것인 거예요. 실시간 예배 드리는 거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이거 빼고 진짜 여러분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옛날에 고난당할 때, 옛날에 큰 시련 가운데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있나요?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하고 있나요?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은 찾는 자, 간절히 찾는 자는 꼭 만나주신다고 했거든요. 우리 여기 청년들, 학생들도 이게 같이 예배 드리는데 우리 청년들, 학생 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진짜예요. 저는 평생 모태신앙이고 지금 교회 현장에서 30년 넘게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내가 언제 하나님을 진짜 뜨겁게 만났냐? 학생 때 만났어요. 학생 때. 청년 때. 그때 기도원 다니면서 텐트 들고 기도원 그냥 밖에서 자면서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전에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속이는 사람입니다. 속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속이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간절히 매달려요. 이렇게 천사가 매달리는데 천사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치죠. 지금 허벅지 관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평생 환도뼈라고 들어가지고 허벅지 관절이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골반인가 여긴가? 노인분들은 골반 깨지면 이게 진짜 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이걸 깨는 거예요. 천사가 이걸 깨요. 환도뼈를 깹니다. 이 환도뼈가 몸의 무게를 잡는데 이거를 깹니다. 천사가 깨요. 그런데도 야곱은 자기 몸을 자기가 바칠 수 없게 이게 깨졌는데도 씨름을 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제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축복해 주세요. 매달립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는 뭐 합니까? 매달리는 것밖에 없어요. 매달려야 돼요. 제가 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오래 사신 분도 있고 경험이 많겠지만 살면서 느끼는 게 세상 일이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이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참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왜 하나님은 여러분의 환도뼈를 치실까요? 이제는 네 몸을 바치고 살았던 그 환도뼈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환도뼈를 치는 거예요. 환도뼈를 쳐요. 우리 인생에 환도뼈가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환도뼈가 있습니다. 저만의 환도뼈가 있습니다. 이 환도뼈를 탁 치면 탁 튀어나오는 내 옛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환도뼈가 있어요. 환도뼈. 그 하나님은 그걸 탁 치시는 거예요. 그 환도뼈를 치세요. 환도뼈를 쳐요. 요즘에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 감사가 있습니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금요 어게인 때 여러분 끝나고 난 다음에 다들 막 웃으면서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 기쁨이 회복돼야 돼요. 기쁨이 회복돼야 돼요. 감사가 지금 없고 기쁨이 없다, 평안이 없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주인이 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내가 주인 되면 기쁨이 없어져요. 감사가 없어져요. 하나님은 그 환도뼈를 탁 치시는 거예요. 치세요. 여러분만의 환도뼈가 있습니다. 환도뼈. 독립문 성결교회 임영재 목사님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기가 전도사 시절에 그 부흥회를 갔었는데 그 시골 교회 겨울에 부흥회를 했는데 밤에 집회를 마치고 누워 있는데 시골 동네가 난리가 났답니다. 알고 보니까 동네에 그 우물 있지 않습니까? 우물, 시골에. 제가 옛날에 우물에 빠졌다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죠? 우물에 빠져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말하지 마라 그랬는데요. 우물 있어요, 우물. 근데 우물에 도깨비가 나타났다고 마을이 다 뒤집어졌답니다. 도깨비가 있다. 난리가 났답니다. 도깨비가 나타나 우물 안에. 그래서 그 무슨 도깨비인가 해서
보니까 진짜 그 우물 밑에 파란 불이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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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랍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뭐 진짜 도깨비라고 난리가 났는데 기다란 뭐 장대 같은 걸 가지고 들었다 나갔다 들었다 나갔다 들었다 나갔다 하는 걸 짝대기로 탁 치니까요. 도깨비다! 하지 않고 야옹 그러더랍니다. 예. 고양이가 그 우물에 빠진 거예요. 나처럼. 예. 살려고 막 버둥버둥 치는데 이게 고양이 눈이 밤에 야광이니까 이렇게 파라졌다가 파라졌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살리려고 대나무 가지 끝에다가 고리 같은 걸 딱 걸어가지고 고양이 끄집어내려고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내려가지고 이걸 얘가 발톱으로 이렇게 뭐 하든지 해서 따라오기를 바라고 이렇게 내렸대요. 근데 이놈의 고양이 새끼가 잡으면 될 건데 자기를 또 때리는 줄 알고 탁 치고 이렇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다른 장대 긴 걸 가지고 고양이를 그냥 탁 때려가지고 기절을 시켰답니다. 그리고 고양이를 어떻게 해가지고 끌어올렸답니다. 이게 그분의 예화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도뼈를 건드리실 때가 있어요. 환도뼈를. 왜요? 반쯤 죽이시려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을 빼시려고 환도뼈를 다 치실 때가 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저희 집안이 가난한 것도 아니고 저희 어머니 아버니 전매청에서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냥 뭐 어렵지 않게 살았습니다. 저는 제 나름의 수많은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왜요? 교만하지 말라고 치시는 거예요. 반쯤 죽이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우리의 환도뼈가 다 살아 있습니다. 이것만 탁 건드리면 탁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있어요. 이걸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환도뼈를 다 치시는 거예요. 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돈의 환도뼈를 다 건드리세요. 건강, 관계 탁탁 건드리세요.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가운데 의사가 볼 때 제일 골치 아픈 환자가 누굴까요? 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에 의사 말을 제일 안 듣는 골치 아픈 환자 1등이 같은 의사랍니다. 같은 의사가 아는 게 많아가지고 의사가 뭐 시키면 그냥 이렇게 우리는 그냥 의사 얼굴 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이고 선생님 동네 병원 가도 선생님 그러는데 의사 말을 제일 안 듣는답니다. 왜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자기가 환자인데 의사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환도뼈가 다 풀어져야 돼요. 해외여행 가이드 하는 분들은 제일 말 안 듣는 분들이 누구라고 말하십니까? 목사 장로들이 제일 말 안 듣는답니다. 이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고 나오라 그러면 늦게 나오고 다 하니까 그래요. 자고 나면 이래서 죽었다 저래서 죽었다 사고 사망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고 매일마다 각종 질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정말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우리 환도뼈를 건드리시는 거예요. 환도뼈를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 대장동 안에는 교회가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개발된 대장동 안에 교회가 있고 개발 안 된 우리 대장동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딱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대장동 복음화 우리는 이제 고기동까지 이렇게 계속 용인 땅까지 우리는 복음하려고 이 땅에 왔는데 대장동이라고 하니까 대장동교라고 그냥 지역 이름 그대로 따서 우리는 지었습니다. 단순하게 지었습니다. 그냥 지었는데 사실 우리가 교회가 보이는 쪽은 고기동이 이렇게 계속 보입니다. 근데 대장동 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대장동 분들이 많이 오시는가 봐요. 그리고 전도를 해보면 왜 교회 여기 세우지 거기 세웠냐 하시는데 교회가 가까우니까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층을 반 정도 썼는데 이제는 다 쓰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데요. 아이고 이게 내 환도뼈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환도뼈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이 생활 가운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고난, 시련, 환난, 사람을 통해서 오든 환경을 통해서 오든 이 수많은 것들이 내 환도뼈를 하나씩 꺾으세요. 우리 청년들 때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담임으로 나갈 때 나이가 40이었으니까 39세까지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21살부터 39까지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우리나라 나이로 40대 제가 담임을 나갔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천지 모르고 목회를 즐겼습니다. 사이즈 작은 교회, 큰 교회도 있어 봤는데요. 다들 성도들 좋아해 주고 설교 다들 좋아해 주시고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 차기 담임 목사님 말을 장로님들이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실 정도로 야, 목회가 이런 거구나. 야, 설교가 기다려지고 야, 정말 다시 태어나도 목회 또 해야지 할렐루야 했는데요. 그 뭣도 모르고 까부는 거예요. 담임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환도뼈를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복강과 야곱처럼 철회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꼭 나타나요. 제가 이걸 여기까지 오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드리는 이유는 사순절 때문에 그래요.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이 그냥 막 지나가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자기 몸을 찢으신 이 사건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하고 여러분의 환도뼈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도뼈가 부러져야 돼요. 부러져야 돼요. 여러분은 요즘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눔 화면 한번 보시죠. 여러분은 요즘 하나님 앞에 넘기시고요.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거 보자. 나만의 환도뼈는 어떤 것입니까? 내 안에 감사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목장 나눔할 때 제가 꼭 부탁드리는 것은 이 말씀을 가지고 꼭 나누세요. 꼭 쉐어링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감사가 있는지, 여러분 안에 환도뼈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꼭 나눠보세요. 꼭 나눠봐요. 이번에 이제 시차례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 교회에 이제 오세요. 원래 시차례가 돌아가면서 하는데 한 3년, 2년 정도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한 번도 안 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하는데요. 한 10분에서 15분 그 사이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회의 안건 처리하고 식사하고 가십니다. 밖에서 다 식사하시는데 우리 교회는 너무 전원교회 같으니까 식당에서 삼겹살 구워 먹자 이렇게 하셔서 구워 먹습니다. 밖에서 먹지 힘들게 여기서 먹어요. 이게 우리 교회 축복이에요. 한 가정에 목사님 한 분이 기도하고 가도 축복인데 한 교회에 목사님 몇 분이 그냥 오셔서 교제하고 가도 축복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하나하나가 축복이 돼야 돼요. 아멘. 이 하나하나가 다 축복으로 알 때에 비로소 환도뼈가 꺾여 있는 거예요. 환도뼈가 살아있으면 감사할 줄 모른다고요. 복으로 모른다고요.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렇게 주차장이 넓고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이걸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몸이 건강해서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 내가 그래도 물질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 따로 제가 드린 금요일인데 예물을 올릴 수 있다는 거, 내가 자고 깨서 다시 예배당에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거 감사하셔야 돼요. 이 감사할 줄 모르면 여러분의 환도뼈는 아직 부러진 게 아니에요. 부러지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환도뼈는 무엇입니까? 사순절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의 사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벌은 예수님이 받으셨는가? 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통곡하 죽으셨는가?
여기에 여러분이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왜 죄는 내가 지었는데 십자가는 왜 주님이 지셨는가? 여러분 울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환도뼈는 무엇입니까? 그것만 탁 건드리면 튀어나오는 여러분 짜증, 화, 자존심, 조금만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면 확 올라오는 여러분의 환도뼈가 무엇입니까? 이 환도뼈가 부러져야 됩니다. 환도뼈가. 결단하시죠. 반주 좀 하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환도뼈가 다 부러져야 돼요. 다 부러져야 됩니다. 기도하죠. 오늘 말씀 놓고 내 환도뼈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가슴에 손 대세요. 하나님, 나만의 환도뼈가 있습니다. 축복을 축복으로 알지 못하고 감사를 감사로 받지 못하는 나의 교만한 환도뼈가 있습니다. 이 환도뼈를 부러뜨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보았습니다. 반복적인 죄, 습관적인 불평, 교만, 게으름, 미움, 중독적인 미디어, 게임, 유튜브, 자존심, 비교의식, 열등감, 이 환도뼈 오늘 주님 앞에 내가 먼저 부러뜨립니다. 주님 앞에 이 환도뼈 내려놓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십자가는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고 울은 적이 없습니다. 교회 나오면 그냥 힐링하고 그냥 예배 드리고, 지난번 목사님 간증처럼 내가 교회 와줬다, 내가 봉사해준다, 교만에 빠져 착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은혜 앞에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 자신의 환도뼈를 놓고 회개하면서 운 적이 없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 환도뼈를 한 번도 꺾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여 용서여 주시옵소서. 이 환도뼈를 꺾고 주님이 부러뜨리시기 전에 내가 먼저 이 환도뼈를 꺾고 주님께 나갑니다. 주님, 나를 안아주시고 나에게 평안 주시고 나에게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올라온 성도들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오늘 나만의 환도뼈를 꺾는 야복강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